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욕의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하면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골리앗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밧세바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을 이 아래로부터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처음에 발판이 된 그러한 믿음의 발판이었다면, 밧세바는 이제 높이 올라간 다윗이 추락하는데 한 번에 확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의 덜미가 되는 여인으로서의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빈들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가 양을 칠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늘 범죄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신실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실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이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사도 눈꺼풀은 이기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죄예요.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해졌어요.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면서 늘 싸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에게 굴복하기 시작했고 평화 조약을 맺기 시작했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강성함, 평안을 누릴 때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평안의 날들 속에서 밧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한순간 가운데 밑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죄가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은혜는 가장 낮은 데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은혜에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 죄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있을까? 죄가 제일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어느 사람보다도. 자, 오늘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평안한 어느 때에 그 해에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지만 이 다윗은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녁 때 왕궁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저 건너편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까? 늘 돈만 보는 사람은 돈의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고, 늘 여인만 보는 사람은 여인의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고, 늘 쇼핑만 하는 사람은 옷과 좋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마음이 빼앗기고 예수님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서 누군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했습니다. 범죄 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여인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가라. 전쟁 중에 수고했는데 오늘 하루는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쉬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생긴 아이가 네가 생긴 네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자기 부하들은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냐고 동료들과 같이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범죄가 있고 죄를 덮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우리아는 그 죄도 모르고 충실하게 부하로서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죠. 다윗은 이것을 계속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죄가 또 하나의 죄를 만들고 죄가 더 큰 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죄는 징조가 보입니다. 징조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징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보일 때도 있고 살짝 보일 때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한 구절만 보면 사무엘하 지금 11장인데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그냥 한 절 지나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미 다윗이 처와 첩을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 왕에게 준 그 법칙들이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처와 첩들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은 아니지만 다윗에게도 이건 말씀과 좀 다른데 이러한 낌새가 있었다면 이제 이 장에서의 밧세바의 유혹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처와 첩들, 여인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징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죄들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가 나중엔 나를 한 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 속에 어떠한 죄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늘 거울 보듯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거기로부터 다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들어오는 죄가 나를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조금씩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큰 은혜로 새로워지겠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렇죠?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5절에 보면 그 연이 임심함에
사람을 보내요.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까지 넘어가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가운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바빠요 지금.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저 말을 전하고 이 말 전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를 보내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사람을 계속 보내죠. 죄를 덮기 위해서도 다윗이 사람을 계속 보내죠. 다윗이 지금 보내는 거는 다 죄랑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이제 한 장만 뒤로 넘겨서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기도 똑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보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죠. 전에는 다윗이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12장에는 여호와께서 보내세요. 이제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죄를 짓고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은 죄를 밝히고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욕의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랬죠. 정욕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육신적인 욕심들, 욕망들, 이게 정욕 아닙니까? 우리가 시키는, 우리가 보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욕이에요. 목사님, 정욕이 뭡니까? 그러면 정욕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게 정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정욕이 아닌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정욕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보내는 모든 것은 정욕입니다. 그럼 내가 정욕에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욕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행동을 하고, 내가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서 보내실 때 그것이 정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부르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다윗이 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사람을 보내는데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정욕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도 죄를 못 이겼죠.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찬송가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보혈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징조가 보인다면 다 멀리해야 된다. 죄는 우리를 떨어뜨리지만 은혜만이 우리를 올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다 정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며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의 모습들이라도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의 일임을 인정하고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보내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보내시고 부르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날 정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떨어뜨리는 삶이 되게 하지 말고 은혜가 우리를 올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에 영 부어주시며 하늘 문 열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의 복 내려주시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 안전을, 좋은 날씨를, 즐거운 시간을 유익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획된 모든 목회 계획들, 많은 새가족들, 또 모든 위원회, 또 목장 기관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아시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마음과 모든 육신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온 열방의 평화와 또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